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하시고 이 복된 주일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마다 수없이 지은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의 긍휼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감사하세. 아멘.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복된 주일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내의 여러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관세 문제와 무역 장벽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사 당장의 이익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바른 정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묘한 사기 수법에 속아 해외에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아버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진 정직과 신뢰를 회복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베이터 공사가 심의 완화를 지금 신청 후에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더딘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함으로 후에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되는 복된 안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는데 교육자에게만, 교사에게만, 부모들에게만 밀어두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전도하려 애쓰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있는 귀한 다음 세대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인 저를 하나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던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상한 심령을 싸매는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정도 붙잡아 주사 평안케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주의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난주에 위급했으나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안전하게 지키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좋아지셔서 2차 항암을 받을 수 있는 힘과 체력,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원로 목사님과 김현진 안수이사님 가정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통수단을 갈아타면서 원거리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근거리에서 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시간과 몸에 우선을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의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시간과 몸을 들이며 애쓰며 힘을 다하는 우리 봉사부 권사님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다음 세대를 무릎과 눈물로 섬기는 귀한 분들, 아침부터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 주차와 안내 봉사자들, 교회 미화, 방송팀, 재정부, 모든 위원회,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시간과 몸과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들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영광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라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땅 북한에서 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짐을 들어주셔서 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주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 위에도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없는 것 있으니
믿지 않나 바람이 없는 것 있으니 나만이 본 것을 보았고 바람이 그지 못하는 성들하고 난 남이 가지 못한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가진 건 없지만 가진 재물 없으나 나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거만이지 않나 하나님 없는 것 있으니 나만이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성들하고 나만이 가지 못한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가진 건 없지만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 늘 당신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비싼 선물을 받아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성이 담긴 선물이어서 어떻게 이런 선물을 했을까 하면서 정성에 감탄하는 그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전혀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받은 그런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주는 사람과 나와의 사이만 불편하지 않다면 선물은 보통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선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깨끗하게 나의 흑역사들을 깨끗하게 지워주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며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선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선물은 받고 싶으십니까? 받지 않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받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이 있기는 할까요?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이미 우리 중에는요 이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죄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바로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고 또 그 선물에 정말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조건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조건, 가난한 마음. 지금 선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은혜의 조건이라고 처음에 제목이 되니까 선물의 조건이 아니고 은혜의 조건입니까? 사실 은혜가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을 포함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조건은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때문에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2장 37절인데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이 반응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난 설교와 저지난번 사도행전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절기를 기본적으로 지켰는데요.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아주 멀리 있어도 가능한 와서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칠칠절에 해당하는 오순절,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유월절부터 7일을 7번이 지나갔다 해서 칠칠절이고요. 그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이 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낸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에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마음에 큰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린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요. 심장이 칼에 꿰뚫리는 듯한 갑작스럽고 격렬한 날카로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럼 심장에 칼을 대면 얼마나 아플까요? 피부에 닿아도 아프잖아요. 근데 심장에 칼을 꿰뚫는 그런 고통. 이것이 바로 오늘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뭐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으네. 생각이 좀 찝찝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몸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가슴을 열고 그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메스로 그것을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로 그들의 마음을 도려내시고 잘라내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잘못된 것들을 지금 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이들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함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를 위한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게 살고 있어. 나는 법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내가 죄를 짓긴 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 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 그 정도 죄는 짓고 살아.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그 죄인이고 그 죄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 물티슈에도 이 뒷부분에 간단하게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교들은 지금 마음에 찔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별을 면할 수 있느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캄캄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지금 절박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산에서 하신 귀한 말씀. 그리고 또 산상보훈, 보배로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 10월 첫 주에 한기석 권사님이 암송한 그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이었는데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유한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갈구하는 마음.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외침.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구하는 마음이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요.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 앞에 나아가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11조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금식도 잘하게 하시고,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손에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자랑이 가득해요. 또 하나의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저 멀리서, 성전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저 멀리서 지금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소서라고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의 손에는 그 어떤 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은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잠깐만 내버려 두시면 저는 저 죄악 구덩이로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선행과 나의 직분, 내가 한 헌신,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이런 영적인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 없다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악 앞에서 완전히 파산해버린 이 절박한 외침에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첫 번째를 선언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이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개할 때,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주어지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헬라어는 빚을 탕감해 줄 때, 죄수를 석방할 때 사용하는 당시 법적인 용어였어요. 즉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에 대해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그 죄에 따르는 모든 형벌, 책임을 다 면제해 준다, 제하여 준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죄사함은요, 단지 그들이 방금 전에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그것에 대한 그것만 해결해 주는 그 죄 해결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사함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을 뒤바꿔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죄사함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행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보장하시고 지키시는, 확증하시는 완전하시고 영원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큰 질병을 얻어서 결국 여기도 빌리고 저기도 빌리고 빚에 허덕이게 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이 병으로 인해서 연체된 어마어마한 빚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내야 할 공과금 청구서, 내가 계속해서 내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 큰 부자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빚들을, 그에 관련된 모든 연체된 빚, 그리고 그 사람이 빌렸던 모든 돈들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갚아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이제 살 집도 줄 거고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당신이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당신의 일상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겠습니다. 내가 고용해서 당신의 삶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현재와 미래를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후에 그 증서를 어디에다가 못 박으셨대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빚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갚아지면 이 위에다가 이 높은 데다가 그것을 탁 박아서 이 사람의 빚은 해결되었음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종된 증서, 사탄의 종되었던 증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빚 완불.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 깊은 강에다가 딱 던지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표지판을 하나 세우신 거예요. 뭐라고요? 낚시 금지. 낚시 금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도멸하신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또한 오늘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넘어질 것 때문에 연약할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선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죄 사함이었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우리의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감옥으로부터 빚의 감옥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도 신분도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재와 미래의 보장이 되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38절 하반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선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도레아는요. 보통 이제 은혜는 제가 아까 카리스라고 했잖아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카리스와 도레아가 어떤 차이가 있냐? 카리스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선물이고요. 이
도래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또는 세례를 받아서 있으니까 연애 폈으니까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이 잠깐 와서 야 내가 왔는데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소원을 빌어봐. 3가지 소원. 요즘에 그 지니 영화 드라마 하나 나왔었죠. 다 이루어질지인가요? 네, 뭐 그런 드라마가 나왔었어요. 뭐 램프 빌면 지니가 나와갖고 3가지 소원을 빌어봐 그러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3가지 소원 빌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성령님은 어디 거하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셔요. 3가지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해 주신다는, 영원히 함께 살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잘 따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 심지어는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저 천국으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선물이 누구에게 약속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하는데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희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든 이들,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너희 자녀에게 주어진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오늘 그 후손의 은혜와 이방인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신 그 오순절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그 대임 방언을 하게 하시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자들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2가지 선물을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왕이 그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는 특별 사면장에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서 청소년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왔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 사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주 질이 안 좋다 그러는데 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막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래 내가 여기 또 감옥에 갈 짓을 하면 안 되지. 왕이 나한테 특별 사면장까지 써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막 힘들게 버티고 있을 때 누군가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거죠. 근데 왕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거예요. 와라. 내가 이제 너를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로 삼아서 너를 내가 돌보아주겠다. 왕궁으로 가자.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분을 주고요. 지혜와 능력을 다 가르치기 위한 모든 교사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심의 선물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죄사함의 선물이라면 이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제시한 후에 베드로는 4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들이 선민이어서 구원받을 거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삶은 패역한 세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망할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이 간절한 외침의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1절 같이 한번 연이어 읽어볼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 중에 몇 명이요? 3천 명이에요. 우리 주영강교도 3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했고요. 그래서 성도로서 신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만큼이 되었다고요? 3천 명. 그러니까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모였던 그곳에 이제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들어오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도 불쌍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제가 아까 세 가지 절기 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에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칠칠절에 보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냐면 유월절 때 가장 많이 모였고, 이 칠칠절에 약 20만 명에서 40만 명이 모였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이었더라? 3천 명이었더라.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중에요? 최소 20만 명 중에. 20만 명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0.015%. 0.015. 그러니까 1% 정도가 예수님, 1.5%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교만하게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졌지만 자기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는 자들은 그것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설마 저 갈릴리 촌사람 베드로의 말이 맞겠어? 아니지.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운 랍비들의 이야기가 맞지. 내 평생에 믿어온 이 신앙이, 이 유대교가 틀렸을 리가 없어.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는 그 부흥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왔다가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하고 밖으로 빼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다침으로 인해서 그것도 그냥 빙빙빙 돌다가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크기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최근에 강릉에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가뭄도 문제였지만 사실 강릉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물을 저수할 곳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물을 받을 것이 충분히 있었다면 이미 내리는 비들로 인해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미 저장된 물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저장된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며칠 강릉 식수로 쓰고 나면 없어질 만큼 작은 그 저수니까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왔다 가고요. 어떤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옴으로 오늘 죄사함과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놀라운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한번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물은 오직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작. 그 첫 번째 선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은혜입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번째 선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누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희의 교만과 자기 의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선물로 와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정말 나의 의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긍휼이 오늘 나를 살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박한 심령이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분할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변수가 너무 많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힘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어긴나니 천국이 저들의 가심이여 늘에 통하느니 어긴나니 그들의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을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으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엿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케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생명력을 주시는 놀라운 삶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기쁨과 더불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 전도팀 중식 섬김 헌신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이들에게도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그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얼른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 교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개인 일이긴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들의 간구와 또 기도에 따라서 9월 24일에 1차 항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그저께 2차 항암을 받기로 그렇게 예약을 해 두었었습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3주 간격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2주 간격으로 이제 항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좀 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춥다고 그러더군요.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전기 담요를 깔아달라 해서 전기 방석에서 깔아주었습니다. 온도를 좀 높였어요. 이게 소용이 없대요. 이불을 하나 덮고 있었는데 계속 춥다고 해서 이불을 또 하나 더 덮어줬습니다. 근데 그 추위에 떠는 게 어떤 종류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부들부들 떨어요. 평생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사실이 별로 없긴 합니다. 먼저는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집에 있는 체온계로 체온을 한번 재봤습니다. 37.5도예요. 보통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춥다고 그러니까 또 한번 재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38.5도예요. 또 조금 있다 재니까 39.5도. 그리고 조금 있다 재니까 40.5도, 40.6도가 되더군요. 사람이 40도가 넘으면요 죽습니다. 제가 그때 심각성을 깨닫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오자 하는데 일어서질 못해요. 완전히 축 늘어져 있고 그리고 정신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산병원에 있던 그 병동 간호사에게 야간 간호사이죠. 전화를 했더니만 가까운 병원에 가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아산병원에 갈 수 없느냐 그랬더니만 지금 와도 병실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산병원 응급실에 가겠다. 그래 아내를 데려가는데 아내가 완전히 축 늘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근신해서 차에 태우고 아산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는 시간이었는데 들어가서 상황을 알려주고 수속을 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했더니만 응급실 그런 이제 독실로 돼 있더군요. 한 방씩 있는데 그 안에 넣고 의사가 들어오고 간호사가 들어오고 그때가 밤 9시였거든요. 제가 병원에 간 게 8시 30분 그때 알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9시에 입원을 했는데 근데 밤새도록 이 모니터를 보는데 혈압, 그다음에 심박수, 그다음에 호흡수 이게 이제 모니터로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불러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 그렇지만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었습니다. 혈압이 80으로 떨어지고요. 고혈 일쪽이 80, 40 그리고 70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30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데 이 심박수가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한 60 정도 되는데 심박수가 100, 110, 1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산소를 이렇게 호흡해서 100% 이렇게 내뱉고 그러는 모양이죠. 들어가는데 그게 95%인데 95%가 그게 생사의 기로점이랍니다. 95, 94 되고.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꼬박 세웠습니다. 9시부터 밤새 한 10초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이 10초마다, 10분마다, 15분마다 들어와서 혈압 체크하고 계속해서 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결국은 이제 폐혈증이라는 그런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만은 폐혈증이 무섭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골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내과 전문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식을 듣고서 저한테 연락했더군요. 제가 이제 상황을 알려주었죠. 그랬더니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것은 간 농양 폐혈증인데 전에 황수환 박사가 그것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골든 아워라는 게 있는데 1시간 내로 처치를 받지 않으면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으면 거의 치명적이랍니다. 하루 지나면 장기가 망가지고 소생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병원 더 가깝죠. 그 다음에 가는 병원에 갈 수 있었죠. 또 전문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어느 정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집중적으로 여기 이 수액 같은 것을 6개, 7개, 그 다음 기기를 2개씩 달아놓고 밤새도록 했었으니까 아마 다른 병원에 갔으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부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항암 치료가 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여러분 매일마다 정말 감사로 나아감으로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후 찬양대회 이번 달은 주섬김 찬양대회입니다.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특성은 없고요. 안수기도 대상은 81세 이상입니다. 노방전은 이번 주는 전교인 주간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길 바라고요. 학습 세례 대상자 신청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인데요. 16일에 예식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을 분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일정 여기 나왔는데요. 1차는 10월 29일 수요일 그리고 수요예배 후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1차를 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11월 5일,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2번 교육 받으시고 문답을 11월 12일이나 15일에 하실 경우에 이제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책도 받으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새 가족들이 세례를 안 받았거나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이상 30분 기도하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목사님 사모님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내려가서 식사로 교제하시고 또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